안녕하세요. 은혜 나눔 초대석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안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안양의 안양 유원지 아실 겁니다. 갈매산 기도원을 아실 겁니다. 저도 참 거기를 잘 이용을 했었는데 그 동네에 살다가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면서부터 뭔가 급변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줄 오늘의 손님 성악가이시고 목사님이신 허양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신의 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찬양하는 목회자 허양 성악가입니다. 예. 그렇게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일단 앞으로 좀 스토리가 짧게 많이 합시다.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선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시기 전에 그 안양에서 시립 합창단에 또 계시고 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또 유학을 떠나셨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태리 유학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지 문제가 생기시는지 아무튼 그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소개할 때그 찬양하는 목자 성악가 허양이잖아요. 성악하는 사람이 목회자로 갈 때까지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러겠죠. 같은 경우는 이제 시류학생단 끝나고 유학을 간 다음에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하는 가운데 음식이 사실은 잘 안 맞았었어요. 근데 이태리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계속 먹다 보니까 치즈가 저한테 안 맞았는데 그걸 모르고 먹었던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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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이태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태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크게 합니다. 크게 끝나고 나서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10년 정도 그 수술하는 게 방식이 뒤진 곳이 이탈리아인데 그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장 폐색으로 그때 오기 수술이 좀 시작해요. 잘못된 거라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그 직장을 찾기 위해서 독일로 가게 되는데 2000년도에 네네. 그때 거기 갔을 때 바로 또다시 악화가 돼서 수술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에 있는 의사가 그러면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은 좀 꼬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쉽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좀 해주실래요? 이제 거기에서 수술 끝나고 나서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탈리아 수술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했고 안 좋은 부위들 다 잘라내고 그래서 장을 한 1m 50 정도 자르게 됩니다.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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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스토리가 있잖아요, 본래요. 그렇죠. 그때 수술이 딱 끝났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났는데 음식을 먹자마자 갑자기 몸의 기능이 멈춥니다. 어이구.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왜냐면 지금 너무너무 수술도 잘 끝나고 예, 예, 다 예. 좋은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하는데 몸무게가 한 43kg, 42kg까지 떨어지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살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근데 예, 예. 지금 상태는 멈춰 있으니까 안 되고 회복이 음. 되면 돌아가라. 예.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저희 이제 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너는 찬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때 계기가 예, 이제 마지막 오게 돼 있죠. 예, 예, 예. 남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음. 제가 평생 동안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음. 그 기도 끝나고 3일 있다가 몸이 딱 회복이 돼요. 야, 그러니까 일주일도 열흘도 아니고 3일이요? 의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야. 자기들도 방법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어떤 손쓰심이 아니겠냐.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이제 음식도 여기 독일도 회복이 안 되니까 한국 음식으로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2002년에 돌아오고 바로 백석대학교 그렇죠. 천안대학 신학 목회과정을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태리에서 취업 관계 때문에 독일로 좀 넘어갔다가 예. 독일에서 다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백석에 신학을 이제 돌아가시게 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2008년에 목회 안수 받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린교회 실로암병원 그 지하 1층에 있었는데 네. 김철윤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이 사역하는 데서 부목사로 아. 있다가 지금 이제 사역하는 하남교회로 네네네. 이제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하남교회
예, 현재는 하남교회에서 네. 일부 찬양대 맡고 음악 네. 감독하면서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 악수 한번 해. 10년은 넘었습니다. 그것도. 10년 넘었어요? 2008년이니까 네. 2010한 3년 됐네요. 그래요? 예. 나이는 저보다 아래신데. 아우, 목사님 너무 근데- 젊어 보이셔가지고.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예. 자, 그런데 음. 우선 또 목사님께서 또 성악가로서 하시는 주된 사역들이 성악가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예, 예. 또 성악의 찬양을 또 멀리 또 보급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신다는데 그 활동은 그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상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네,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때 몸무게가 45kg, 46kg. 그런데 그때 그 이제 동료, 지금 다 목사님들이신데, 찬양하는 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 몸은 안 좋지만 그 길밖에 없다. 그 권유가 또 그런 예.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0교회, 15교회, 20교회씩 찾아가기 시작해요. 미자립 교회들. 네, 그래서 네, 앙상블 네. 사중창단 포엠이라고 그래서 아. 가면서 이제 그때 찬양을 시작했고요. 이제 출강하고 협성대, 뭐 군산대 이런 데 다 출강 끝난 다음에, 안양대 출강한 다음에 지금 같이 활동하는 교수들끼리 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10에서 30회 사이로 찬양을 하자.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 뜻도 귀하지만 함께 그렇게 협력해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 예. 그분들도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한번 꼭 초대하려고 한번, 그럽니다. 예, 음악회도 여러분들을 뵙도록 위해서 하겠습니다. 미디어로 한번 하고 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목사님께서 성악가로서 뭐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네, 요즘에 코로나19의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 속에서 거의 멈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성악 활동을 하시면서 그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멈춘 상태가 네, 아닌가요? 일을 네.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생길 줄은 나타날 줄은 드러날 줄은 모르고 사실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막상 코로나19가 땅 터지고 나서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벌써 1년 6개월, 네, 1년 7개월 막 이렇게 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멈출 기미가 지금 사실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역자님들이 좀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 시대로 좀 돌아가야 되지 네, 않느냐. 미디어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디어 콘텐츠 꼭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뭐 좀 알고 듣기로는 아직 많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그 미디어를 준비하기 위한 콘텐츠에 대한 것들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야 될 것이고 예. 비대면에 바로 이런 영상의 준비가 돼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온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많은 생각과 그동안 연구를 해오셨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1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문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자립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지 지역에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이런 걸로 그건 이미 통해서는 사람들이 지났어요. 오지 않는다는 건 너무 그렇죠.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전도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화라는 컨텐츠,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목사님과 얘기해 보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 방법을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이제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게 예술 작업이잖아요. 다들요. 그렇죠. 거의 다 예술 작업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제까지는 있는데 그랬죠. 이제는 이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정말 사실은
예술 파트가 어려운 게 온라인에서만 감동을 전달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를 마치 저희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미디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준비돼야지만이 이제는 앞으로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술인들도 그렇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팬데믹 이후에 그런 예술인의 길이 아닌가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 이제 활동의 영역에 연륜도 있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의 인프라가 좀 구성이 돼가는 과정에 있고 예, 예. 그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제가 좀 이건 진짜 준비된 만남이다. 저희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도 그런 일을 준비하기 위한 즉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펼쳐나가기 위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었던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뵈니까 이것이 마치 축복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방송에 대해서 무매한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근데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시간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GGB TV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 방송의 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플랫폼이 돼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세히 한번 좀 나눠야 말씀드리고요.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필요한 교회 사역에서의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미디어 아카데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허양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나와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뭐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네. 나눠도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